여러분 혹시 E.T.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는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1982년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라는 유명한 감독이 제작해서 상영을 했는데 영화사에 정말 한 획을 그은 SF 명작입니다. 그 내용은 되게 간단합니다. 지구에 식물 채집을 하러 왔던 외계인이 그 우주선을 놓치는 바람에 돌아가지 못하고 지구에 남게 되고, 그 지구에서 이제 엘리엇이라는 어떤 소년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다루고 있는 그런 영화예요. 이 엘리엇이 이제 그 이티를 만나고 그 이티를 이제 외계인을 자기 방에 숨겨줍니다. 그리고 숨겨놓고 이제 자기 형이랑 여동생에게 이티를 처음 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을 우리 영상으로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Okay, stand over there, and you better take off your shoulder. What? You might scare him. And close your eyes. Don't push it, Elliot. I'm not coming out there until your eyes are closed. Okay, they're closed. I'm just gonna kill you. Okay, swear it one more time. I have absolute. Absolute power. Elliot, look what I made for you. In the closet, fast. How do you feel? What happened in here? Oh, you mean my room? This is no room. This is an accident. 네. 저 장면에 아이들이 조금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외계 생명체를 처음 봤잖아요. 그 외계 생명체를 대하고 너무 깜짝 놀란 거죠. 고함을 지르고. 근데 이제 영화가 진행되면 아이들은 아이들입니다. 이내 이제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저 E.T.와 이제 사귀면서 친밀감을 쌓아갑니다. 근데 그 영화 중에 여러 장면들이 있는데 몇 가지 장면들 좀 소개하면, 어느 날 저 소년 엘리엇이 손가락을 다쳤어요. 그래서 이제 손가락을 E.T.에게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E.T. 손가락에 광선이 나와서 그 광선이 나와서 엘리엇의 손가락을 치료해 줍니다. 너무 신기해서 자기 손가락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치유되는 손가락을. 치유의 은사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 E.T.가 이제 정부 요원들에게 발각됩니다. 그래서 실험 대상이 될 위기에 처했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엇을 비롯한 친구들이 이제 E.T.를 자전거에 태우고 도망을 갑니다. 한참 도망가다가 막다른 골목에 몰리게 돼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E.T.가 초능력을 발휘해요. 자전거가 하늘을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사히 이제 따돌리고 탈출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결말은 우주선과 다시 만나게 되고 이제 E.T.와 헤어지게 됩니다. E.T.가 엘리엇과 헤어지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언제나 네 마음속에 있을 거야. 그 인사를 남기고 이제 고향별로 돌아가는 것이 마지막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자기 남은 평생에 이 E.T.를 잊을 수 있을까요? 못 잊겠죠, 그죠? 그 신비한 존재, 너무너무 미지의 존재, 그 E.T.와 만나서 사귀었던 그 느낌들, 경이로움들, 설렘들, 그 친밀함 절대 못 잊을 겁니다. 아마 평생 E.T.를 그리워하게 될 거고,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만나고 싶은 갈망을 품고 살게 될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나 드리냐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절대 만날 수 없는 절대자, 미지의 존재,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신앙이거든요. 그럼 그분을 진짜 만나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그분의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너무 신비하게 여기게 될 거고, 그분이 우리를 향한 베풀으셨던 사랑, 그 능력,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그걸 깨닫게 될 때, 실제로 깨닫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설레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경이롭고 경탄함으로 가득 차겠냐는 거죠. 여러분이 영화 속 아이들이 이티와 지낸 시간이 얼마 안 됩니다. 근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이 아이들이 마음속에 새겨진 그 강렬한 체험이 평생의 그리움으로, 흔적으로 남아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짜 창조주 하나님을, 신이신 그분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이제 뵙게 된다? 그 경험이 보통 경험일까요? 그 경험은 아마 우리의 모든 가치관, 인지, 체계, 인생 자체를 바꿔놓을 거예요. 비포와 애프터가 결코 같을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삶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결코 무미건조하거나 맥빠진 종교 활동이 될 수가 없어요. 만약 지금의 나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무미건조하고 맥빠진 신앙생활이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 겁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 신비한 존재, 미지의 존재, 초월적인 존재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만났다면 절대로 맥빠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앙이란 게 그냥 종교활동에 머물 수가 없고,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에 모시고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사귀고, 그럼으로써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 경이로움, 신비함, 그분에 대한 경탄, 이런 것이 가득한 것이 신앙의 여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 여정을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이 우리 신앙 여정을 한마디로 정의를 했어요. 그 한 단어가 뭐죠? 영생. 우리의 신앙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사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영생의 실체가 대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영생, 이터널 라이프, 그냥 시간이 쭉 긴, 엄청나게 긴 시간을 사는 것, 물론 그것도 영생입니다, 시간적으로는. 근데 단순히 이터널 라이프가 아니에요. 이 영생이 헬라어로 조에입니다. 우리의 육체적 생명을 비오스라 그러고요, 우리의 영적 생명을 헬라어로 조에라고 따로 표기하고 있어요. 질적으로 다른 삶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이란 게 대체 뭐냐? 멀리 가서 찾을 필요도 없고요,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첫 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타락하기 전까지 살았던 그 삶이 영생의 실체입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그럼 아담이 타락하기 전까지 에덴 동산에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으로 찾아오세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나님 만나요. 교제하고 대화하고, 하나님이 아담이 뭐 하는지 이렇게 들여다보시고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아담도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리고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이 하나님을 다 아는 상태에서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계속 살아가면서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여러분, 이게 영생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을 계속 알아가는 것, 이게 영생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뭐냐면 한마디로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이 영생을 되찾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이미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 아멘 안 하시면 큰일 나십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영생이 주어졌어요.
영생을 살 수 있는 모든 세팅이 다 이미 완비되어 있습니다. 다만 내가 그 영생을 제대로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미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스도를 주라 모실 때 여러분 속에 성령이 들어가셨고요. 그때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났고 영생을 살 수 있는 모든 세팅이 이미 여러분 앞에 되어 있습니다. 완비되어 있어요. 문제는 내가 그 영생을 얼마나 내가 누리며 사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내 신앙의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영생의 실체가 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그분과의 교제를 다시 시작하고 그리고 그분을 계속 알아가는 것. 이 과정이 너무나 신비하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우주의 외계 생명체를 처음 봤던 그 아이들이 그 ET와 시간을 보내면서 누렸던 그 기쁨, 다른 아이들은 모르거든요. 그 신비함, 그 경탄스러움, 그걸 누려가잖아요. 영생도 그런 겁니다. 나와 완전히 차원이 다르신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만나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을 알아가는 것, 이것만큼 놀라운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아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그래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 중에 최고의 지식, 정말 차원이 다른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라고 고백해요. 왜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아니잖아요. 인간이 인간을 아는 것도 재밌고 신기한 부분이 많은데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분과 사귀는 것, 이거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경탄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신앙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 정보, 우리 먼저 이것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이 정보를 가지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면요, 그냥 그건 정보예요. 여러분 인생에 아무런 힘도 되지 않고 여러분 인생에 그 어떤 변화도 주지 않고 여러분 인생에 그 어떤 설렘과 경이로움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정보예요. 여기서 더 나아가야 됩니다. 이 지식의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알게 된, 지식으로 알게 된 그 하나님을 내가 직접 삶 속에서 예배 가운데 내가 직접 만나야 돼요. 내가 직접 그분을 대면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경책 속에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 정말 나의 인생 함께 하시는군요. 하나님, 저 너무 신비합니다. 가슴이 뜁니다. 설렙니다. 이 고백이 우리 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을 봅시다. 여러분, 다윗을 잘 아실 겁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자기 고백이 나와요. 자기가 얼마나 율법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누구보다 사모하고 사랑하고 늘 가까이하고 읽고 주야로 묵상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떤 곳에 보면 주의 말씀이 자기에게는 금, 은보다 더 귀하다 그럽니다. 자기가 가진 다윗의 재산이 한 지금으로 치면 수백 조가 되거든요. 그 재산보다 자기는 여호와의 말씀이 더 귀하다 그래요. 그만큼 율법을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여기에 기록된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데 그치지 않아요. 다윗은요, 여기서 기록되어 알게 된 하나님을 실제 삶 속에서 체험합니다. 어린 나이 때부터 그렇게 해요. 여러분, 다윗의 고백 중에 그 유명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릴 때 양을 치는데 사자와 곰이 와서 자기 양새끼를 물어갔어요. 그러면 고작 해야 10몇 살짜리가 사자와 곰이 물어가면 포기해야 돼요. 이건 내 능력 밖이다, 내가 어쩔 수 없다, 그래야 되는데 그 10몇 살짜리 꼬마가 완전히 뜻밖의 행동을 합니다. 이 아이가 사자와 곰을 추격해요. 가서 그
그 사람의 고백대로 하면 사자 수염 잡고 주먹으로 쳤다 그래요. 열 몇 살짜리가 곰을 때려 눕히고 자기가 그것들이 물어간 양새끼를 찾아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열 몇 살짜리가 그렇게 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이 누군지를 압니다. 어떤 분인지 알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요. 삶 속에서 양치기 삶을 살면서 그 양치기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요. 그분의 능력을 알아요. 그분이라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저 사자와 곰 따위는 얼마든지 때려눕히고 내가 그것이 뺏어간 내 양을 찾아올 수 있다는 확신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아이였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진짜 삶 속에서 만난 아이. 그러니까 나중에 골리앗 앞에 서잖아요. 온 이스라엘 전군이 벌벌벌 떨면서 한마디도 못할 때 물맷돌 5개, 조약돌 5개 들고 나가서 3m 가량 되는 그 거인 앞에 서서 당당하게 서서 하나도 떨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쳐부술 거다 그러고 나가서 싸워서 이기잖아요. 그런 담대함, 그런 용기 어디서 나옵니까? 이 아이는 하나님을 알아요. 삶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에 관한 지식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출발점입니다. 그것을 넘어서야 돼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제 삶 속에서 경험하기 원합니다. 제가 드린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저 한번 대면해 주십시오. 거기까지 가야 되나요? 다윗은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분과 직접 체험하며 그분과 깊은 사귐을 사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이 있어요. 다윗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반역을 당합니다. 그래서 맨발로, 신발도 못 신었어요. 맨발로 궁에서 쫓겨나와가지고 감람산을 넘어서 유다 광야로 도망쳐갑니다. 그 광야까지 갔어요. 그 광야에서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가장 사랑했던 아들에게 왕위를 뺏기고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기약 없이 그 광야를 떠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광야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에요. 잘못하면 목이 말라 죽을 수도 있어요. 다윗이 지금 인생 최대의 굴욕과 고통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제가 다윗이었다면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당하는 고통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나 위기 가운데 처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를 속히 구원해 주시고 제가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 왕좌에 다시 앉게 하옵소서. 저를 반역했던 저들을 처단하여 주시고 제가 다시 왕위에 오르게 하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1절을 보면 이렇게 부르짖어요. 하나님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정말 예상 밖의 고백이죠. 빼앗긴 왕좌를 되찾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땅에 물이 없으니까 제가 물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타는 듯한 영혼의 갈증으로 다윗이 구했던 대상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저는 지금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여기서 이 광야에서 저를 만나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면요, 하나님과 주라는 단어가 6번 나와요. 하나님, 주님,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찾습니다. 주를 갈망합니다. 주를 앙모합니다. 얼마나 절절하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 광야에서 너무 뵙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어느 복잡한 백화점에서 어떤 아이가 엄마 손을 놓치고 길을 잃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막 두려움에 사로잡혀 벌벌 떨면서 울겠죠. 그러면 이제 백화점 직원들이 와서 이제 아이를 달래겠죠.
장난감도 주고 사탕도 주고 초콜릿도 주고 아이스크림도 주고 그러면서 달랠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달래질까요? 안 달래질까요? 달래질 리가 없죠. 아마 받는 족족 다 던져버릴 거예요. 평소 같으면 그런 거 가지면 기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아이의 상황은 그걸로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왜요? 엄마를 잃어버렸으니까. 그럼 이 아이를 달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엄마 찾아주는 거예요. 엄마 다시 보게 하는 거예요. 그거밖엔 방법이 없죠. 지금 다윗이 그런 거예요. 지금 왕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광야에서 굶어 죽게 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지금 마치 엄마 잃은 아이처럼 하나님, 저는 지금 하나님을 지금 뵈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저와 함께 계신 걸 제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 기도 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만약에 그 광야에서 이 간절한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 뵙게 되었다면 다윗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슬픔, 근심 다 사라졌을 겁니다. 왜요? 그 하나님을 뵙으니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게 된 근본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자, 이와 같이란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지금 광야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어요. 갈망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태도가 지금 여기 광야에서가 처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급하니까, 내가 너무 위기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제가 지금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예전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요. 예전부터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갈망했습니다. 언제? 성소에서, 예루살렘 성소에서. 뭐 할 때? 예배 드릴 때. 예루살렘 성소에 나가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자기가 예배 드릴 때마다, 그때마다 자기는 하나님을 이렇게 갈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저 한번 만나주세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맛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율법책에 계신 그 하나님이 되시지만 마시고, 내가 지식으로만 아는 그 하나님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저를 좀 만나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그 성소에서.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가 그 예루살렘 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직접 맛본 거예요. 그걸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황홀함, 그 기쁨, 그 만족감, 그 평안함, 그 행복감, 그 담대함, 그 강렬함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성소에서 하나님 만나고, 광야에서 쫓겨난 이 광야 한복판에서도 다윗은 딴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성소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도 만나게 하옵소서. 그러면 저는 이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두려움이 문제가 아니고 저는 지금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성소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또 갈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그냥 내 머릿속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다릅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그냥 진짜 정보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내가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체득해서 아는 거예요.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다윗은 처음에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는 것에서 출발했어요. 그러나 거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여기 기록된 그 하나님을 자기가 직접 보기를 원했어요. 만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길 원했어요. 그래서 성소에 나갈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이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제가 성소에 들어갈 때 저 만나주세요.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제가 알게 해주세요. 저는 이게 제 인생 최고의 소망입니다. 다윗이 다른 곳에서 그런 고백하잖아요. 내가 악인의 궁궐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여호와의 성소에서 하루 사는 게
나는 훨씬 더 행복하다. 그 악인의 궁정에서 하나님을 모른 채 온갖 부귀 영화 다 누리면서 첫날 만날을 사는 것보다 가난하고 궁핍하더라도 여호와의 성소에서 그 신비롭고 경이로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하나님께 푹 빠져서 하루 사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푹 빠지셨습니까? 하나님을 진짜 아십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야 어디 가서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예배 가운데, 삶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오늘 내 신앙이 어느 순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과 생생한 교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저 의무감으로, 종교심으로, 그냥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여기 와서 앉아 있다면 그거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의 전제 조건은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의식이에요. 종교 의식. 여기 와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소통하지 않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런 예배는 여러분 백날 천날 평생 드려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 예배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 예배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않습니다. 그 예배는 여러분에게 기쁨 주지 못합니다. 경이로움, 경탄 불러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냥 종교생활이에요. 껍데기 종교생활. 그런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배의 전제는요, 이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이 하나님을 실제로 내가 만나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인생은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의 예배는 그 전과 그 이후의 예배는 차원이 달라집니다. 진짜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진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예배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처럼 하셔야 됩니다. 성소에 나갈 때마다, 그 언약궤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오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오늘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거룩한 임재, 그 권능, 영광 안에 제가 들어가게 없어서. 그래서 제가 제 입으로 진짜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군요. 정말로 내 인생에 함께 하시군요.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정말로 나를 붙들고 계시군요. 정말로 나를 두르고 계시군요. 고백하게 없어서.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이 간구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진짜 살아있는 것 같지 않다면, 진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지 않다면 이 예배를 평생 지속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기도하십시오. 일주일 동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제가 주의 성소에 나가서 제가 예배드립니다. 주여, 이 예배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내게만 주시는 하나님 음성 듣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습관처럼 형식처럼 반복되던 그런 종교생활 예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진짜 이 예배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경탄함으로, 신비함으로 하나님께 설레어서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셨군요. 정말로 나를 사랑하셨군요. 정말로 나와 함께 하셨군요. 하나님, 제 입술에서, 제 심령에서 이 고백이 나오게 하옵소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참여하십시오. 예배가 바뀌셔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이 바뀝니다. 그러면요, 정말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시게 됩니다. 이거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삶의 변화가 어떤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성령님께서 나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내 메마른 심령을 이렇게 광야처럼 가물어서 쩍쩍 갈라져 있는 내 마음의 밭을
은혜의 단비를 줘서 옥토로 만드시고 갈아엎으셔서 주의 말씀이 정말 내 속에 심기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도전해서 내가 진짜 율법에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배우는 그런 은혜, 그런 능력의 역사, 그런 감동적인 역사를 나에게 일으키게 해주시려고 간절히 먼저 우리는 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울여야 될 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노력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들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통로들 다 아시죠? 성경, 예배, 기도, 순종,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셔야 되겠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잘 드리셔야 됩니다. 그거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온전히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없으나, 물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어떤 분들은 정말 갑자기 환상을 보게 하시거나 놀라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고,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를 만나고 싶어하는 통로는 이겁니다. 예배, 말씀, 기도, 순종. 이렇게 할 때, 여기에 힘쓸 때 우리가 하나님을 그 소위에서 진짜 만날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목사가 된 지 얼마 안 되는 분인데 그 전까지만 해도 집사였어요. 집사로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이거 뭐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변화도 없고 내가 여기서 왜 시간 낭비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날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저 만나주시고, 아니면 저는 이거 접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부터 40일 동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테니까 그 40일 동안 저를 만나주시고, 40일이 되는데 하나님 저 안 만나주시면 저는 다른 종교를 택하겠습니다. 기도를 했대요. 진짜로. 그리고 그날부터 40일 새벽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40일을 계속 나갔는데 마지막 40일 직전에 39일째 되던 날 쫄리더랍니다. 하나님 안 만나주시니까, 야, 이러다가 진짜 내 종교 바꾸는 거 아닌가? 정말 하나님 떠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40일 날 새벽에 나갔는데 그날 하나님이 그분을 만나주셨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신유의 은사도 받아요. 그분이 만지기만 하면 병이 나아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목사가 되었어요. 사역을 하고 있어요. 얼마 안 됐어요, 이게 목사 된 지가. 진짜 하나님을 갈망하고 승부수를 던진 거죠. 하나님,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확실히 알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제가 왜 여기 와서 시간 낭비하고 있습니까? 이 예배가 저를 바꾸는 것도 아니고, 저에게 무슨 기쁨을 주는 것도 아니고, 제 삶에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고, 뭐하러 시간 낭비하고 여기 있겠습니까? 저는 승부를 걸겠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하나님 안 만나시면 종교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이런 기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진짜 바꾸실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 이런 갈망과 도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감동도 없고, 왜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이런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차라리 영화 한 편 보는 게 훨씬 카타르시스를 느끼죠. 차라리 가서 골프를 치든지 취미생활 하든지 그게 훨씬 낫죠. 왜 여기 앉아서 시간 낭비하고 있습니까? 이거 여러분 시간 낭비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여러분, 교회에 사람 만나러 오십니까? 물론 사람 만나는 재미도 있죠. 어떤 분들은 진짜 사람 만나는 재미로 오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신앙입니까? 그 목적이 우리가 여기 와 있는 진짜 목적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람 만나는 것보다 훨씬 더 경이롭고 신비한 체험이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나의 인생과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시는 그런 놀라운 거듭남의 역사가 하나님 만날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만난 분들 한번 보세요. 그분들의 얼굴을 보세요. 그분들의 삶을 보세요. 보통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요.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극한의 상황에 내몰렸을 때 여러분 어떻게 그 극한 상황을 이겨내시겠습니까? 그 극한 상황에 다윗은 어떻게 이겨냅니까? 성소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의 체험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극한 상황 속에 내몰렸을 때 나를 바로 세우고 거기서부터 일어서게 만들고 새 힘을 얻고 다시 나아가게 하는 그 근본적인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내가 만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그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상도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고난과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도 나의 일상을 바로 세우고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어디냐 하면 다른 것에서 있지 않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속에 각인되어 있을 때 그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가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슴 설레는 여정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감으로써 우리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탄의 고백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와, 하나님 이런 분이셨군요. 하나님 진짜 나를 향한 사랑을 예전에 제가 몰랐는데 이 정도로 깊으시군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 게 이토록 세밀하시군요.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내게 힘주시고 고난 이겨가시게 하는 방식이 이런 것이군요. 삶 속에서 계속 우리 신앙 여정이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여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만약에 다윗이 서 있는 메마른 광야 같다면 그래도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미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 하나님을 주셨고 여러분이 영생을 얼마든지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세팅을 다 완벽하게 해놓으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간구하고 살아가면 됩니다. 이미 세팅 다 끝나 있어요. 내가 그렇게 사모하지 않고 간구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나의 신앙을 정말 다시 새롭게 하고 싶으시다면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 만나 주시라고 말씀하시라고 간구하시고 그렇게 예배 참여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읽으시고 순종하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을 때 나를 만나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하는 그 갈망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갈망 중에 어느 갈망이 더 클까요? 하나님이 훨씬 큽니다. 하나님 훨씬 더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 나아가면 하나님 그 갈망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 너무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과 깊은 교제의 삶, 참된 영생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누리게 되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정말로 역동적인, 정말 경탄이 넘치는, 감동이 있는, 설레는 그런 신앙과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며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지금도 우리 속에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갖춰 놓으셨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갈망하며 간구하며 주님 만나게 되기를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간절히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이 놀라운 영생들을 우리 평생에 원 없이 정말 최대치로 만끽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